할렐루야. 오늘은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3월 30일 마지막 주일 설교, 본문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목은 더하지도 감하지도 말라, 벗어남은 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읽어드립니다. 18절,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8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수정하거나 덧붙이는 것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가져오실 재앙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18절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기 원하시며 그 말씀의 진정성을 해치는 자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9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더하지도 감하지도 말라, 벗어나면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절에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은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성을 나타내죠.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참담한 결과를 계시록을 통하여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셨지만은 그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그 모든 축복이 제거될 것이라는 경고도 주십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또한 계시록의 계시를 알고 배워갈 때 그런 영원성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취 때인 초림 때 약속한 구원자인 예수님이 구약대로 오셨으나 당시의 예루살렘 목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이단이라고 죽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신약 성취 때인 재림 때는 어땠을까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재림 때인 오늘날도 또 약속한 목자가 와도 정통교회 목사들이 죽도록 핍박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취 때와 신약 성취 때 믿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약속한 이긴 자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초림 때 약속의 목자는 예언한 구약의 이룬 실체들을, 재림 때 약속의 목자는 예언한 신약 계력의 이룬 실체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취 때에도, 구약 성취 때에도 신약 성취 때도 이전 시대의 목자들은 약속의 목자와 그의 증거를 믿지 않고 이단이라고 핍박합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목사님들이 한 말이 맞습니까? 목회자들이 사실 계시록에는 아주 약합니다. 허술한 소리를 하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계시록을 다 이룬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심판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신다고 분명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계시록 20장 10절과 15장 내용인데요. 우리 현재도 목사님들의 신앙과 교육을 성경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약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즉 저주, 재앙을 받는다고 계시록 22장 본문에 지금 말씀을 올려드렸죠. 교회 주일 강대상에서 선포의 말씀이 생명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까요? 계시록을 정말 가감하지 않았다고 정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가감하고도 자칭 정통이라 하면서 또한 또 이단의 신천지는 계시록을 통달하여 말씀이 열린 곳이라고 서로 합니다. 이렇다면 바른 지도가 없이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이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또 기성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는 잘 살고 잘 먹고 축복의 말의 길을 가볍게 아주 그냥 어지럽게 하는 것이 기성 대형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의 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렇게 잘못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보면 애국적인 문제도 보이는 애국적인 문제도 대형교회가 등한시하고요. 시국의 앞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름 있는 대형 목회자들이 보느라면 안타깝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라의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심오한 경지를 알겠습니까? 다들 개판이죠. 어느 목사님은 대형 목회자 두세 번 이름을 얘기하면서 귀신 씨라라 까먹고 있다고 그 설교를 호통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대로 알려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 예루살렘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단이라고 한 것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두 양파 토론이 심각하죠. 이단이라고 하던 신천지 측은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본인들은 정통이라고 하고 대중 앞에서 공개 계시록 시험을 쳐보자고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한 명도 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찌 개신교가 이것이 정통인가요? 개신교와 천주교는 다 계시록을 가감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두 다 다시 깨어나기 전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일반 교회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랬을까라고요.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수로 일하였다고 자부할 수는 있을까요? 신약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2장에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하나님 소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보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온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이것이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요. 22절에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계시록 17장 5절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금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18장 2절에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에는 귀신의 나라 바벨론 선악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시적으로 전에 꿈을 꿨을 때 큰 교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교회에서 그 목회 강대상에서 가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이곳이다. 무너졌더라고 이 꿈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꿈에서까지 나타날 정도라면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지금 교회들이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큰 교회들이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큰 교회 목자들이 바른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독교 교회 목자 공동체는요. 어느 소속일까요? 하나님 소속일까요? 마귀의 소속일까요? 아니면 생명나무 소속일까요? 선악과 소속일까요? 성경에는 계시록은 한 번 이루면 끝입니다. 또다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여 하더라 같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다 부패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에게는 계시록을 가감하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러고도 자기들 외에는 다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다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허나 목사님들 속에 들어있는 것은 신천지의 이단 그리고 기독교 정통 다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단, 신천지, 정통, 기독교, 한기총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옳게 가르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독교 정통이라도요 그들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계시록은 거의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룬 후에는 곧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때 세상 목사님들은 재정과 권리와 재물 탐심, 건물에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성령으로 즉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돈과 권세밖에 모르는 목사님들, 거짓말 잘하는 목사님들 뒤끝이 아마 안 좋을 겁니다. 어차피 계시록 심판 때는 계시록 6장같이 부편한 시대가 가고 계시록 7장같이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신약 누가복음 13장에는 거짓 목자들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30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한변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 나라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5에서 30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마 자기가 자기 성경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신학교 자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3년 반 7년 배운 신학교가요 전부 다 자기 주장과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신학단 지금은 보니까요 나라의 주사파 교수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공산차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고 가르치는 것을 현지에 애국하는 주사파 애국하는 목사들 보면 너무나 압니다. 나라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자기네 살고 있는 본 이 나라도 잃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자세히 알려주겠습니까? 너무나 한심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쌍하는 겁니다. 사람의 나라도 바로 보고 지키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의 나라의 법을 알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생각이었지 믿고자 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가르치기는 하지만 믿지 않고 이걸 써먹는 장사꾼에 불과하는 것이죠. 생명이 어렵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국률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장사의 법으로 지식과 지를 익혀서 돈 버는 데만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생각만이었지요. 믿고자 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 이때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계시록 성취 때 계시록 7장같이 구원받을 자들은 새 시대에 인났고 계시록을 통달한 이긴 자들입니다. 이외에는 다 계시록을 가감한 자들로서 입맞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입맞지 못한 자들은 계시록 6장까지 다 심판받아 끝이 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신약 계시록이 이루어졌음을 온 세상에 수없이 외쳐도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배도한 선민 심판 후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구원의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들만이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시록을 성경을 보면서 심각하게 그 내용을 몰라서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들 장로들이 믿는다는 것은 말뿐이고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7절 6절과 8절은 유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마지막 유다 지파부터 마지막 12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입맞은 자가 12,000명 12지파 14만 4천에게 이 공식적인 나와서 이거는 14만 4천은 상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숫자만 14만 4천을 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요. 이힐루는요. 지금 계시록 7장 6절에 14만 4천 지파별로 입맞은 후에 인치신 후에 이것을 이일 후라고 하는데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이 말씀이에요.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과 계시 말씀을 듣고 진짜로 믿는 자들은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약속의 새 나라 새 민족 이들만이 계시록 성취 때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아마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계시록에 써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치고 알고 느껴야 되고 익혀야 되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시록 성취 때 구원받는 자들이라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은 이 말을 명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시록 22장의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합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천국을 바라보는 덕목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은 우리가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께 앞에 정확하게 나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는 정말 옳게 분별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이를 통해 신앙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고 또한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을 이런 가정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귀가 즐겁고 기쁨의 축복의 말씀도 상당히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참 더하지도 감하지도 말해야 되는 이 사실을 아릅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을 다시 또 말씀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계시록 22장 18, 19절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 살아있는 생명력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가서 용수좀 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어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수정하거나 덧붙이는 것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재앙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18절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기 원하시며 그 말씀의 진정성을 해치는 자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19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더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천국 갈 수 없고 벗어나면 큰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해버리시리라.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은요,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은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참담한 결과를 계시를 통하여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였지만 그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그 모든 축복이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또한 계시록의 계시를 알고 배워갈 때 그런 영혼성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축복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기성교회의 축복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말씀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험난한 시장 계시록 18장 2절 같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이제 외쳐야 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보이는 곳이 되었는데, 더럽고 추한 곳이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랬잖아요. 전투를 싸우니까 싸우는 것은 왜 여기서 싸우냐? 교회 가서 싸워라. 이거는 하나의 이 유머지만요, 얼마나 교회가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간주됐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양거리겠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바른 진리의 그 성전이 정말로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아쉬웠고 정말 개탄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샬롬.